자, 이 2시간밖에 없다는 게 아주 너무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서 6장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2장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들을 좀 나누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눠봤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돌을 닦아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더라도 그분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면 그냥 돌아온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전략을 볼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 제가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앞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걸 가져, 너무 좋은 걸 보여줘도 결국 그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의 전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한번 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두 민족, 두 족속,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두 부류가 나오면서 계속 싸운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 두 나라, 두 족속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싸우면서 결국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시간 동안에 훈련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보를 받았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시간을 허락한 거지, 지금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면서 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결국 끝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결국 끝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3장을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가지고 아담이 왔을 때 아담이 각 짐승에게 이름을 주죠. 너는 호랑이야, 너는 뱀이야, 너는 사자야, 뭐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죠?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동물들과 어떠한 모양이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서로 교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뱀을 통해서 뱀의 입에다가 마귀가 말을 넣어주고 사람과 교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났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마귀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결국 어디로 끌고 오고 싶으냐면, 마귀가 대화를 시작해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자기의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분별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대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 중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주라는 말씀을 하나님 누구에게 했죠? 아담에게 했단 말이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치고 들어왔을 때 담대히 기록됐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더러운 말로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에서 들어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모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 출력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잘못 보면 그냥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주려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죽어서 천국까지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따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모든 게 형통하고 잘 살 수 있다.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목표로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 가서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불렀는데 조건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범죄한 애굽과 가나안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부분에 가면 애굽으로 야곱의 남자들만 70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출애굽기 1장에 딱 넘어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애굽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전혀 자기도 섞이지 않는 이상한 민족이 있단 말이죠. 너무 창대한 거죠. 이들을 이제 가만히 두면 적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역으로 완전히 억압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있었단 말이죠.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이방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을 이제 구원할 텐데 그 이방 나를 징계할 것이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끌고 이 땅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텐데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죄를 곧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베푸셔야 합니다. 나홈 1장 3절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베푸실 때는 공의를 베푸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는데 계명을 받고 그들이 범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명을 어겨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뭘 주시죠? 성막제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죠? 바로 네가 범죄하면 네가 기른 가축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본인이 죄를 지은 그 본인이 그 짐승의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한다는 건 뭐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할 거다. 근데 그 짐승은 험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게 다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우리의 죄를 사하실 주님이 화목제물 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나 같은 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서 죽을 수 없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는 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이 대신해 죽는데 그 짐승은 험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목을 따야 돼요. 아니면 심장을 찌르든지 아니면 정수리를 깨든지.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여자들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가 터져가지고 피 뿌림이 내게 확 옵니다. 그냥 내가 피로 다 젖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 뿌림 없이는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나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가죽을 다 벗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토막토막 각을 다 떼야 돼요. 목뼈 한 방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끼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거 끊으려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허락하시나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권한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망이 뭐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곡된 종교는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뱀 이야기까지 왔는데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의 전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묵상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뱀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이 뱀은 누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같이 놀던 친구입니다. 아담이 너는 뱀이야 라고 말했던 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냥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 와서 자기의 뜻을 집어넣고 설득시킬 때 뿔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사단 숭배자들은 그 사단의 계시를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나지만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단 숭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종교 열심히 충만한 바울까지도 마귀가 와서 그를 속이고 왜곡된 종교를 통해 하나님 섬겼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마귀가 종달하고 있었잖아요.
올 때, 그럼 마귀가 올 때 어떻게 오냐 이거죠.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하게 접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뭘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의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거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늘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친숙한 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계속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세상의 교육의 바탕이 뭡니까 여러분? 무신론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화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골이죠.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지능이 개발돼가지고 이제 날씨도 자기가 조정하고 또 복제도 하고 짐승 복제하다 사람 복제하고 지금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 끝이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던졌던 그 메시지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무엇이? 피조물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온 생각이잖아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천사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피조물. 근데 그거 어쩐 일인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비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비기가 걔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이 공주의 컨셉자 마귀 결박해가지고 무정에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 마귀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큰 종사로 하나님 나를 유혹을 받았을 때 이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시간.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친숙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가족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그랬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즉 그 위인도 그러하고, 즉 그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시작이다 하면 시작.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메뚜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다 죽어 라고 생각했더니 다 죽은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걸 품었던 거죠. 그랬더니 85세가 돼가지고,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가서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갈렙 당시에 여러분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20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세의 시편 90편을 보세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강건해 80을 살고 죽는데 갈렙은 85세 때 할아버지가 칼 두고 들어가가지고 다 무찔러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갈렙을 통해 사신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는 대로 살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 원리가 보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산대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생각한 대로 산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원리를 모르면 마귀에 맨날 지는 거죠.
원리를 아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를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왜 그런 삶을 열매로 먹고 사느냐 하면 늘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먹는 습관을 바꿔야죠. 날마다 TV 앞에 앉아 있고 날마다 세상 이야기 듣고 날마다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게 없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주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일을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마음을 놔버리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곧바로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면 예레미야라 하라, 아니면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쉽게 아멘 같지만 사실 쉽지 않는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목수잖아, 목수. 그냥 평범한 목수예요, 여러분. 평범한 목수신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여러분, 이제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언제로부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겠다는데 죽고 고난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막아야죠.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는 정말 충성심에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죠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충성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끼워주고 나 때문에 초회종이 힘들어하고, 근데 사람들이 목회자도 말을 못해요. 왜? 이 사람처럼 충성된 자가 없습니다. 주일에 헌금도 많이 하죠. 모든 예배 참여하죠. 주일을 하면, 교회를 하면 헌신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리더들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의 전에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줄 알고 눈이 피곤하도록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일어나고 밤에 맞도록 주의 말씀을 보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준 걸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까지 했던 대로 그냥 일상 했던 일을 하셨나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내려놓고 사에게 기회가 있는데, 지금 사람을 살릴 일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목사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사회 가시면 능력 나타나니까 치유받아서 모였다니까요. 빨리 사회 가셔야죠. 우리 지금 일 안 하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나의 사역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어디 가죠? 한정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사역 안 하시냐? 내려와서 사역하시죠. 내려와서 사역한단 말이죠. 다 우리 사역자들인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느라고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1시간도 무릎 꿇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내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영혼을 사역하는 것은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풀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사역하는 거 바빠서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뭐가 북적북적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 영혼들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내며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날을 봐야죠. 그 일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 받고 뭐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뭐 역사를 나도 여러분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한다는 말이죠. 말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여 살면 이 말이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다면 가짜 제자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참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으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행해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 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일어난 사건 아닌가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귀신을 여쭙고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술을 행했던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왜 내 못 들어가냐고, 나는 왜 못 들어가냐고 천국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있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와야죠. 근데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살 수가 있나요? 7년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인카운트를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 보니까 제가 보면 몇 시간도 안 돼가 뒤집어졌다.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의 환경이 다 죄로 덮인 그런 세상에서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마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넘어간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지금 시험 들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귀와 전쟁할 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시험을 기도할 때 찾아오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해서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이제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말씀들 한번 해봐.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말씀을 주신 의도와 관계없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뜻에 순종을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길 때 어떻게 됐죠? 기록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자라면서 지와 몸이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랐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듣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바로 메시아를 선거할 때도 그냥 능력과 표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베푸신 그 능력과 표적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지만 그분은 모든 성경, 모세와 시편의 글을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와 싸웠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에 늘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와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 약하잖아요.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주니까 남자가 따라가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단의 이 계략을 봐야 됩니다. 가장 친근을 통해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가 자기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자기의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뭘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혹시 서블리미널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서블리미널 메시지가 잠재의식을 통한 광고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반복해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 것, 들은 걸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발견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줬는데 우리는 못 보는데 마귀의 자식들은 깨닫는다니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코카콜라를 팔고 싶은 거야. 코카콜라를 팔려고 이제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는 2시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그 필름에다가, 영상 돌아간 필름에다가 한 장을 뭘 집어넣냐면 광고를 싹 집어넣는 거죠. 코카콜라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햇빛이 짱짱 나는데 코카콜라 불끈불끈 마시는 그림을 딱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1초에 24장의 필름이 확 지나가는데 그중 한 장이 싹 섞였단 말이죠. 그게 보이겠어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2시간을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시고 싶어가 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광고의 효과예요, 광고의 효과. 그 말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복에 계속 영상을 쏘고 있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이 뭐 한국 거리 지나가면 전부 태폐풍조, 그죠? 그냥 보고 원하든 원치 않든 막 들어오잖아요. 그냥 땅 빠지면 지나가도 뭐 카드가 막 버리는 데 보면 다 뭐 하는 거죠? 몸 파는 분들 광고지. 그 애들 계속 보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문을 열고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들어가. 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backward mask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backward masking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아마 어떤 분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거꾸로 돌렸을 때 나오는 메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만드는데 그걸 거꾸로 돌리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뭔가 하면 사단을 숭배하라, 음란해라, 권위에 대적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꾸로 돌려봐요. 그럼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근접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노래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음악, 그 리듬, 그 사람들이 확 빠져가지고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감을 받은 그 노래를 확 따라가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가 들냐면 음란해라, 부도덕한 삶을 살아라, 사단을 숭배해라, 사단은 임금이다, 그리고 권위에 대적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자기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되고 권위에 대적한 사람이 되고 불법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 세대가 지금 K-POP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꺾고 돌리면 음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영상에 다 나왔어요. 요즘 미디어 실체가 다 나왔잖아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예전에 종교였을 때 저는 헤비메탈 락을 했습니다. 헤비메탈 락 뭔지 아십니까? 사단 숭배하는 음악이에요. 근데 제가 뭐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제가 1970년대 말이었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아무도 별로 안 하는 음악을 한 거죠. 음악에 미쳐가지고 그걸 계속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음란해지고 그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제가 권위에 대적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실체를 발견하니까 당연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당연했구나,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체입니다. 실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 결국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이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이 생활을 정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을 정리하셔야 돼요. 안 볼 걸 보면 안 돼요. 안 들을 걸 들으면 안 되고, 또 누구를 통해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픈 사람이 어떤 말을 확 던졌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 현대의 성경은 마귀의 요새라고 번역했습니다. 경관진, 마귀의 요새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말씀 있죠. 자,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어떤 이론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마귀는 자기 요새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가 준비되면 그 안에 영이 진짜 실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엄난한 사람이 되는데, 분노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격과 완전히 붙어가지고 우리처럼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차단해서 깨트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외 나선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할 시간도 가지지 않고, 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내 이론에 맞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방법과 맞지 않다고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이거 뭐야? 딱 칼이야, 칼. 칼로 막 찌르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으면 칼이에요, 칼. 너무 아프대. 그렇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칼을 피하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하게 내놔야지. 그 안 박여도 피해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결국 경관진 그거 놔두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드러내야 되고, 이제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드러내서 다 깨트려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이제 3장의 마귀의 전략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성경에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쭉 보시면 이제 뭔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12제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행동까지 갈 때 이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과정이 뭔가 하면 마귀가 아무한테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을 토양이 안 됐는데 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막 두려워하면서 이게 마귀에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마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씨를 뿌렸다 해도 금방 죽습니다. 근데 토양이 마귀가 좋아하는 토양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금방 말씀이 시들어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이미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일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했다. 민중과. 근데 이 민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선조 중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민중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주위에 둘러있는 동안에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척건. 예수님이 혼자 종이 계실 때 잡아야 되는 거죠. 척건이 필요해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봤더니 누가 봅니까? 가룟 유다. 그 마음밭을 봤더니 욕심이 가득해요. 평소에도 주님의 돈을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다가 씨를 딱 뿌리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먹는 대로 삽니다. 먹는 대로. 계속 진리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역사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의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씨를 뿌린 거죠. 왜? 그 밭이 제일 적당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보기에. 여러분, 마음밭 잘 가꾸세요.
시기, 질투, 욕심, 교만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감정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 치료받고 회복받고 정말 컬티베이트 해야죠. 갖고 와야죠. 관리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면 그 제자가 접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가룟유다도 접니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말했다. 그럼 주님께서 이미 가룟유다가 어떤 생각을 할고 어떤 행동을 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꼬꾸라져 회개할 것 같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미 사로잡혔어요. 가룟유다는. 그런데 한 가지 잘 보세요 여러분. 뒤에 가면 26절 가보시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품었는데 생각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말씀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경과한지 형성되고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 계속 어둠을 보고 있는데 뭐 깨닫긴 하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들어갔죠? 가룟유다한테 맞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는데 가룟유다의 모양 가운데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온 증거는 귀신 들림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충격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축사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림 현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봐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이 영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다른 영이 아니고 사단이 들어갔어요. 귀신 들리는 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저는 사회 가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역자들 가운데도 너무 많은 영들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이유를 몰라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마귀가 들었던 문을 닫고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마귀가 이제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파리가 들끓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말하면 마귀는 떠나게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본적인 것.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아멘.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시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다 풀어갈 수 없지만 이제 파워인큐한테 오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파워인큐한테 오시면 여러분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사도 일어나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의 마음과 비전 받고 이제 성만 치료해서 헌신할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훈련을 받아 용서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무리 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뒷전에 앉아가지고 앉아 계시면 마귀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함께 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안식은 주님이 오시거나 안 되면 있는 거예요. 안식은. 자, 이제 우리 한번 3장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의 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첫 번째 현상,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예배 좀 빨리 끝내고 그냥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밀린 드라마나 좀 보고 내가 해야 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치 않아요. 뭐죠 지금?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막 교회를 생각하면서 빨리 이제 예배 끝내고 가가지고 지금 뭘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죠?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하고 사귀려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 텐데, 하나님이 사시면서 자기를 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관계만 깨어지죠. 육으로 심은 것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육으로 심은 모든 것은 사망의 사망.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순종할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영향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파원케어나 수련을 하면 첫날, 둘째 날은 세상에 여기 가득한 우리 아이들은 이 앞에서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졸아요 그냥.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졸 수 있을까? 완전히 그냥 눌려가지고 힘들어. 어른들은 막 꼬집어가면서 깨워가면서 막 버팁니다 지금. 머리가 막 아프고요. 안 아프던 배가 막 아프고요. 뭐죠 지금? 내 안에 있는 영과 지금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면 나오는 영하고 부딪히는 거죠. 아까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말 안 들어 산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말과 함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 회복하고 치유하는 영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서 아니면 시기와 질투, 분노, 비판적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안에는 그 어둠의 영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잠언 18장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그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나니 혀는 죽일 건수도 있고 살릴 건수도 있다고 말했죠.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혀가 되는 건 여러분에 달렸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면, 말씀을 계속 주하로 묵상하시면 입을 벌릴 때 살리는 말이 나올 것이고, 늘 상처, 아픔, 근심, 시기, 질투, 내 연민에 빠졌으면 나오는 게 다 뭐겠어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풋단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이렇게 풋단하고 나쁘게 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아프단 말이죠. 근데 그들도 영이 강하지 않으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인하여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말에 이렇게 역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주제로 돌아가면, 마귀가 왕노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외치며 감격하며 이는 뼈 중에 뼈다, 이제야 나타났냐 막 감격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남자에게.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남자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가족, 와이프가 뭘 잘못했든 애들이 뭘 잘못했든 간에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밑에 사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여자에게. 이게 뭐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처음에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딱 지배하면 사람은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통치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살려고. 그래서 자기가 안 죽나요? 죽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도 타락하고 자연도 이제 사람을 대적하며 은공기와 가시를 내면서 사람의 땀을 흘려서 애를 써야지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헐그로 돌아갑니다. 왜? 죄가 왕노하니까, 마귀가 왕노하니까, 사망의 건세 잡은 마귀가 왕노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죄를 좀 가려보려고 그래요. 이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에 그들이 범정을 한 다음에 이에 그들이 날이 서는 후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엮었더라. 이게 뭐죠? 그 수치와 죄를 허물을 가리려고 자기들의 몸과 해본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은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기회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21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이 죄 문제 해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지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경건한 라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죄인이 어떻게 이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배웠던 사람, 배웠습니다. 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바로 뱀입니다. 뱀. 내가 너로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됩니다. 곧바로 성취됩니다. 4장에서 막 성취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범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여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 말은 뱀의 권세를 깨트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마귀에 붙잡혀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종론한 우리를 건지시러 오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의 전쟁인데, 둘 다 뭘 하냐면 이 땅을 누구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인간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 마귀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냐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의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냐, 만들어낼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피를 쏜다는 것은 생명을 쏟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 2마리가 죽은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없단 말이죠.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해서 모두 죄인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기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피를 쏟고 나가면 돼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두 부류가 쫙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눠집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4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바라볼 때 시기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셔가지고 죄를 해결하고 지적해 주면서 지금 제가 네 문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마귀가 지금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해 일하려고 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을 붙잡고 시기 질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걸 갖고 있다가 생각합니다. 뭐를? 이 동생 죽여버려야지. 계획하고 들에 나가자고 꼬셔가지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이게 4장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죠? 벌써 둘이 나눠졌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나눠져가지고 지금 전쟁했죠. 근데 역사는 늘 뭘 보여주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에 속한 자에게 핏벌 받고 짓밟히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을 통해 승리한다니까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다 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핍박과 환난을 받는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며 기꺼이 그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때 그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질문하면서 나오다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 8장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장에 바울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네? 그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에게 응답됩니다. 자,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알아볼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할 때 빨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그죠?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봐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마귀의 트랩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사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주님은 왜 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라고 말했을까? 결국은 가인은 마귀의 수적이었습니다.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소원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은 자기 종인데 아벨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게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닐까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났을 때도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그 당시에 모세와 함께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마귀는 헤롯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걸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징조만 보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가인을 통해 죽였습니다. 가인은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에 가면 또 클리어하게 말하겠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전략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냥 무작정 난 하나님께 속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누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더 넣기 전에 회개하셔야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종로를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지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1시간 좀 더 되겠죠? 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끝낼 텐데,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제 이 두 라인이 쫙 나오는데 4장 마지막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쫙 나오고, 또 4장 마지막 가보면 26절에 보면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에노스라, 그 전에 25절에 아담의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런 말씀했는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날 라인을 마귀가 끊어버렸잖아요.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허무예요. 그는 허무하게 죽은 아들입니다. 왜 아담이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에 붙잡힌 우리를 모두 구원할 건데, 지금 아벨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셋이라는 말은 대신하는 자면 대신하는 자. 허무한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이제 셋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이제 경건한 라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장 5장을 쭉 보면 이 two family line이 주님 말씀대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뭘 보고 싶냐면 5장에 이 셋의 라인, 지금 경건한 라인이 쭉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에 집중해가지고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셋의 라인에 가다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은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 믿는 자 어떻게 되죠? 휴거를 겸 휴거.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면 에녹처럼 산채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녹이 구약시대 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주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휴거의 모델입니다. 아무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휴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누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준비하셔야지. 맞습니까? 자, 노아는 그럼 누굴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때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노아와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 누가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람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지혜죠, 지혜. 무작정 내가 갖고 있는 결혼 붙잡고 나 예수 믿으니까 휴거될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시고 말씀대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에녹의 삶을 연구하겠습니다. 휴거의 모델.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휴거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이 휴거를 하나님께 들려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휴거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휴거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면 자기 뜻을 버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뜻을 버려야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어떤 직장,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주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해야 되는 이걸 하면서 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내가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데 또 자세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있었죠? 365년. 근데 동행한 기간은 몇 년이죠? 300년. 에녹은 어떤 라인의 사람이죠? 가인의 라인입니까? 셋의 라인입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라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65년 동안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종교를 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처럼. 내가 25살까지 종교를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교회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속은 마귀에 속해가지고 종교를 산 거죠. 자기가 뭐 3대, 5대째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에녹의 삶이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뭐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무드셀라 할 때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무드셀라가 어떤 이름인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죠.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단 말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사건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름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오리라, 이겁니다.
무드셀라의 의미는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대요. 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다고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근데 에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세상 끝이 온다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저 멸망받을 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결국 세상 끝이 온다는 이 계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은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여 물이 바다 태풍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날이 마침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온전히 땅에 세워지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날을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날을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엔타임을 열렸다는 말이죠. 첫걸음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열렸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먼저 그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무드셀라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풀어졌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무드셀라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면 되잖아요. 맞나요? 뭐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인데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87세 기억하세요. 187. 근데 라멕이 또 결혼해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죠? 노아인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누구죠? 무드셀라 어떤 관계입니까? 손자. 그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죠?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 맞나요?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가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토록 이 세대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였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노아 나이 몇 살 때 홍수가 터져야 됩니까? 600세 맞습니까? 그래야지 369다 600 하면 969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노아 600세 됐을 때 홍수가 터졌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 죽는 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이 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7장을 여러분, 창세기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몇 세?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확실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베풀어진 겁니다. 600세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베푸실 때 사람의 이론, 사람의 민중 심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민중이 온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 말해도 우리 주님은 자기 말씀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수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에녹의 삶을 좀 계속 오래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마치겠습니다. 결국 에녹은 이제 무드셀라 나는 그 사건을 말미암아 awakening이 나고 영적 깨어납니다.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세상 끝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경건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는 살면서 뭘 했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을까? 무드셀라가 에녹이 유다서 1장을 가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태어났을 때 계산해 보시면 아담의 나이는 622세. 그런데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거 계산하면 좀 신기하죠, 그죠? 벌써 옛날에 아담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담이 에녹이 태어날 때 살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다고요?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나만 살 거면 복음 받아들이는 그 순간 데리고 가셔야지. 나만 있으면 죄만 지을 건데. 죄 지으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자에게 전하면서 내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살려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깨달은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돌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보내는 모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증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증거가 필요한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다, 경건치 않은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을 말했을 때 이걸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에녹이 들림받은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휴거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에녹에 있었던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휴거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단 말이죠. 에녹에게는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에 내가 경건치 않은 모든 데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에녹은 자기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산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주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신부로 준비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증거가 없는데 무작정 믿는다고요? 에녹은 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TV 보지 마시고 부지런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확신하시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행동하죠. 행동.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 그죠? 노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인내하실 수 있죠? 제 시간은 5시까지입니다. 아직도 57분이 남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다 안 쓸 겁니다. 자, 6장 보십시오. 6장.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휴거를 받을 것인지 성경을 제가 찾아봤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찾아볼 텐데, 먼저 왜 인자가 임할 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보는 거죠. 그 성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바쁜 일과 학생은 공부하느라고, 또 부모는 돈 버느라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을 살다 보면 생활의 염려에 묶여 그냥 썩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늘 그냥 눌리는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거기 복음도 안 전해되면 칼도 안 맞고 그냥 헛된 위로받고 또 가가지고 TV 보고 앉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땅에 관영했다는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부도덕이 일반화된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거 뭐 논쟁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성적인 부도덕이 그 세상에 관영했구나, 일반화되었구나. 이게 영적인 원리라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정해 봐야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사인이 뭐냐? 사인. 그것은 성적인 부도덕이 일반화되는 것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지역에 무엇이 일반화됐죠? 동성연애가 일반화된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천사가 사람을 왔는데 관계를 가지겠다고 노새에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온 늙는 사람이. 성적인 부덕이 일반화된 거예요. 일반화. 이게 사인은 사인. 하나님의 진노 임박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다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면 충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징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뭘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두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애굽도 심판하고 그리고 가나안도 심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해가지고 그 멀쩡한 애굽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안에 들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자기들이 심지 않은 가수를 취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참으시다가 심판을 베푸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뭘까?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죠. 자,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와 같은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기로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사람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그럼 그들의 풍속이 뭐길래 주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냐, 그죠? 나옵니다. 이제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품하지 말라. 건진상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무슨 말이죠? 애굽과 가나안에 이런 건진상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죠.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또 8절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자기 스텝마더니까 계모입니다. 계모. 그런 데 있었다는 거죠. 또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했으면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너는 손녀나 외손녀 하체를 범치 말라. 자기 손녀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기 고모와 관계, 이거 완전히 그냥 이 천수 관계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에 불타가 아무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뭐죠 지금? 동성연애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의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의 음욕을 품고 이런 일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만족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건친상간 안 되니까 막 이제 막 같은 섹스기 붙어가지고 관계를 가지죠. 그것도 만족 안 되니까 미쳐가지고 저는 23절 보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짐승과 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어떤 성매매를 여자들만 파는 게 아니라 짐승을 막 이렇게 치장해 놓고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장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더러워졌고,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모든 일, 지금 기록한 이 모든 일을 이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보이십니까? 애국 가나안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악 때문에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제가 뭘 보여주고 싶죠?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때 사인이 뭐냐? 성적인 부도덕이 일반화되어서 동성연을 합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 인생 아니냐? 그러니 뭐 짐승하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뭐든 불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풀어줬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죠? 완전히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스피드업, 빨리 초청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은 작년 6월 달에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한국도 그 길 따라가려고 엄청 몸을 숙였죠, 지금. 네, 정신 바짝 차립시오. 누구를 이 땅에 지도자 세울 건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경건한 왕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악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을 가면 그것도 사인이고 또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5절에 보니까 6장 5절 또 다른 사인입니다.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 뭐를 보시고 죄악에 관영했다고 말씀하시나?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자는 거죠. 우리 시대. 아멘.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더 넓은 길을 가면서 생명을 가고 있다 착각하고 살면서 삶을 통해서는 예수의 왕권을 부인한 저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들과 여러분의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그때 죄가 관영했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졌는지 26절 보세요.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죠? 아니, 우리 같으면 무슨 살인이라든지 무슨 유괴라든지 뭐 이런 막 이야기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땅에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빚은 사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먹는 것 자체, 마시는 것 자체, 시집가는 것 자체, 빚은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산다는 것은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고 마귀를 쫓아가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마귀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하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에 일반적인 거지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이 일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뜻을 버려버리고 육체로 해서 사는 그들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코드레스 마이크. 무슨 마이크잖아요. 이거 아마 꽤 비쌀 겁니다. 70만 원 넘을 거야. 그죠? 이걸 만든 사람 목적 있잖아요. 라인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주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게 유용합니까?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무슨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 지지지 소리만 나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70만 원짜리 가치가 있었던 거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폐기 처분.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지휘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네? 아무 쓸모작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룰 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일에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무용지물이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하시는 게 심판의 심판.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6장 8절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6장 8절. 다 왔습니다 이제. 인내하십시오. 우리 오늘 아침부터 경주를 확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밥은 먹었고 배는 부르고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러나에 속한 분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증거는 뭡니까? 그냥 감격입니까? 그냥 예배 시간 눈물 나는 건가요, 여러분? 뭔가 찡하는 게 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올 수 있죠.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은혜 받은 증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 때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입은 증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가 완전했다 그랬는데, 의인했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가 의인 됐겠습니까? 당시에 완전한 자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믿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심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서 나는 너와 너의 가족과 내가 네게 들어오는 모든 짐승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순종의 삶이 그가 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어이롭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노아가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술 먹고 완전히 다 헐떡 벗었는데 노아도 자기가 정말 우리말로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던 증거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물심판 끝나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뭐였죠? 번제했다는 싸운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으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죄인이란 말이죠.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였던 의인이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다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 하나님의 심판에 갖고 왔다. 근데 나는 너와 너의 가족과 이 짐승들 살고 싶다. 그런데 네가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주. 이 방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방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주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이가 축구 경기장 많은 길에다가 3층 집입니다. 그게 노아의 8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모든 짐승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고 그뒤에 먹을 양식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방대한 프로젝트입니까? 근데 그 방대한 프로젝트를 그 방주를 여러분 8명이 짓는 겁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과 노아의 아내와 8명이 짓는데 one family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이 그 방대한 방주를 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알겠는데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막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초자연적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전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자기는 믿고 있어. 이 가족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방주는 안 져.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계시를 받고 믿는다고 생각했던 노아나 그 계시를 직접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불신자나 똑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 다 말하고 다녀. 자기는 안 살아. 죽습니다, 여러분. 같이 더 큰 심판 받을 거예요. 왜? 보여줬는데 말만 하고 다니고 안 살고 있으니까. 방주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방주 짓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방주를 치우려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마른 막대같이 연약한 노아의 8식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른 막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좁은 길, 십자가 길, 이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같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버팅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행동할 때 죄라는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하나님 방법 뭐죠?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그래라. 물이 출렁출렁한데 들어가면 어떻게 죽잖아요. 근데 40년 훈련받았어. 하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세대가 죽는 걸 봤단 말이죠. 이제 순종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처벅처벅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을 말라버리셔. 내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틀을 봤더니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넓은지, 이건 어떤 방법으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흔적이 뭔가 하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곡식들이 아직 그대로 가득 있더라는 거죠. 물론 썩었겠죠.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전쟁 나면 어떤 도성을 점령하면 뭘 해야 되죠? 양식과 은근 보화를 다 포획합니다. 포획. 그래서 그것을 군자금으로 사용해가지고 다음 싸움을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는 그 곡식을 그냥 다 놔두고 그 은보를 다 놔두고 갔을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은 내게 바쳐라. 거기에 있는 것은 손도 대지 마라. 손을 안 댔는데 아간은 손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도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지진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에 가봤더니 그들의 양식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손을 안 댄 거죠. 아멘? 그 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성을 7번 돌라 그랬어요. 아니, 전략으로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7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또 외치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점령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는지 대충 보이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머리는 달궜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방주교를 다니시고 필그림교를 다니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깨달은 분이세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합니다. 방주 준비하셔야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 뭐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방주 안에 거하는 길은 주님 보여주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사랑을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 자, 그러면 이게 하나라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있으면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참 믿음이 생기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잖아 하나.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예수가 힘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돈 벌려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내가 정한 그 야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오늘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합시다.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방주 예배하십시오. 2사람 3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몸이 형성되면 2-3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한 공동체로 보시며 그 몸을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리 안 나눴는데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가지고